우리가 알듯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시대부터 예고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대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예언자요, 그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 잉태되시고 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꿔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꼭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먼저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보다 좀 더 우월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생물학적 처녀가 아니라 그저 사회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법적인 처녀였지 실제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1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결혼하고 잠자리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약혼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대로 처녀 몸에서 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신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즉 신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인성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했는가? 왜 꼭 그런 독특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니까 원래는 안 계셨던 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부터 그때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안 계신 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단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깐 거기를 접어놓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또 14절로 가보세요. 자, 그 말씀이 뭐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말씀이셨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또 한 가지, 장차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무슨 의미라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에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바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나신 것은 장차 우리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새로운 존재이듯이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영생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육에서 난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영원한 우리는 멸망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의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도 증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이 땅에 존재했던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조되지 않는, 즉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줘요? 그분이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방법들, 다른 것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힘주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